51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 받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하여서 선포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교인들, 대단한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지키면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죽지 아니한다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건 굉장히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 최대의 고통과 문제가 무엇이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인생이 죽음만 없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죄송합니다마는 인생은 피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되어지는 이유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도 세상은 싸워 이길 수도 누구는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는 죽음을 싸워 이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지 않은데 죽는 것이 누구라고요? 나고 우리고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무엇만은 못한다고요? 죽음의 문제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생 최대의 문제인 이 죽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누가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돈 많은 부자로 오셨나요?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나요? 불로초를 먹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였나요? 의사라고 말씀하였나요? No.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믿고 지키는 자가 죽지 아니하지 그 외에 어떤 사람도 죽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지 아니한다고요? 1000년 동안? 만년 동안? 억만 년 동안? 아니, 억만 년 아니라 1000만 년을 살다가 죽으면 또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언제까지? 영원히. 누가? 믿는 자, 내가 그렇게 죽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 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말도 세상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아요? 세세토록 우리가 그의 나라에서 왕자를 지킨다고 말씀하는데 세세라고 하는 말도 세상에서는 없는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쇠하고 그 다음에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엇이 변하지 아니한다고? 내가 선포한 한마디의 말씀 1.1핵이라도 그것이 사라진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지지만은 주의 말씀, 주의 권능, 주님의 나라는 언제까지? 영원토록 존재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만 그러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들만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강조하셨죠?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자주 있는 표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진실로라는 2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복음서에서 한 10번, 약간 넘게 있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2번이나 강조하셨어요. 58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전체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8장, 특별히 결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하나만은 꼭 내가 믿고 지켜야만 한들 가치가 있는 그러한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은 다 우리가 기억이 없어 잊어버리지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니, 사람이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색인종이나 인종의 경계를 떠나서 대륙 국가의 경계를 떠나서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를 지킬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러한 것이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기르던 개를 가족처럼 여기신 분이에요. 우리 민집사님도 참 자식처럼 사랑하던 개가 떠나가서 큰 슬픔을 당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개는 암에 안 걸리는 줄 알았는데 개도 사람이 걸리는 병 다 걸리더라고요. 병원에 입원도 여러 번 됐습니다. 수술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밤을 삶아가지고, 그때 밤이 귀할 때인데 그걸 알을 다 까가지고, 그때 나도 그 밤 못 먹을 때인데 그거를 그냥 익혀가지고 갖다 주기 위해서 가지고 병원으로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수술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개도 죽었습니다. 벌써 20수년 전의 얘기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개는 갖다 죽으면 버리는 줄 알았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사 지내다는 거 상상도 못할 때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개도 죽으면 장사를 지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럼 사람처럼 관에 집어넣고 땅속에 묻었습니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무덤에 나를 한번 좀 데려가 달라고. 토렌스에 있어요. 애니멀 세메트리가. 어느 날 약속을 하고서 제가 그분하고 그 동물 묘지를 가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비석들이 질비하게 있는데, 아니 로즈힐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 비석보다 더 화려하고 멋있고 그런 비석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 거기에 바람개비도 꽂아놓고 그 다음에 그냥 꽃들도 갖다 막 놓고 말이죠. 나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근데 개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다가 죽은 어항의 고기, 그런 무덤도 있더라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비석에 박아놨고, 새 무덤도 있고, 그 햄스터 무덤도 있고, 아니 집에서 기르던 그 작은 동물들 그거 다 이름까지 다 써가지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음까지 해놨다. 근데 그 부부가 저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기가 천국에 가 있겠죠?
그때 내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유분무원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원숭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릴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코끼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플러스 강아지도 내 말을 지키면은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그랬지 다른 창조물, 피조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요?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님 말고도 종교가 수없이 많이 있죠. 무종교까지 있지 않습니까? 무종교까지 있죠. 그들이 다 극락세계를 말하고 천국을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어요.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종교로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나도 무슨 날이 있어요? 죽음의 날이 있고, 여러분도 무슨 날이 있어요? 저도 가끔 내 죽음의 모습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실까? 나는 굉장히 그걸 아주 익사이팅하게 기대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상상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놀랄 거지만 누구는 놀라지 않아요? 나는 놀라지 아니할 거예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니까?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문이 열려지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가 잠시 후일지 5년 후일지 아니면 더해서 10년회가 될지 모르는,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예수 믿다가 죽는 죽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 사람의 죽음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복 있는 죽음이 있다 그랬어요. 자금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 어디에서 죽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죽은 사람들은 복 있는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 믿고 죽는 죽음이 복 있는 죽음이냐? 깨어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다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한다?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게 속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간 사람의 죽음을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영광이에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날 죽음은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의 죽음과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없이 죽은 사람들의 죽음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고통 그 자체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울부짖어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죽음은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깨어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깨어나는 소망. 그래서 저는 그 하관식 예배할 때마다 얼마나 참 제 자신이 그냥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 모르겠어요. 땅에 묻지만은 거기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활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시켜 주신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산 소망의 내용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산 소망이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소망도 죽은 소망이 있나? 있죠. 죽은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희망이 있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건 다 무슨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받는 소망은 산 소망이라 했습니다. 그 산 소망에 대해서 다시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땅속에 가는 사람은 다 썩어서 참 없어 문드러지는데 주님이 그것을 다시 일으켜 깨우실 때 부활받을 때에는 언제까지 썩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체의 몸으로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시고 주의 권능이고 주의 축복인 것이죠. 제가 언제 이 부활 설교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나이에 지금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내가 내 얼굴을 거울로 봐도 그냥 눈살이 찌푸려지고 보기가 싫은데 아니 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면은 그거 기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걱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다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변색된 머리로 다 부활시켜 주시면은 그거 참 부끄럽고 창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켜 주실 때에는 지금 현재 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 그때의 모습이 몇 살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신데 몇 살 때면 33살 모습.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죠? 정말 멋있던데 그럴 때 그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 거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괜히 그런 염려와 근심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최건식 목사님 그 부활하신 몸을 보면은 대단하실 거예요. 지금보다도 골격이 더 크시고 힘도 좋으시니까 그렇게 다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즉 성전의 안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제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겠나이다. 몰라 배웠습니다.
그러고 손을 들어야죠. 회개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시오 구세주신 것을 이제부터 믿겠나이다. 그리고 다 엎드리면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들도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주님께서 그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예루살렘의 대단한 종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씀하는데 누가 믿지 않았다고요? 저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진리가 뭐죠? 진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것. 진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비극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택받은 선문이라고 자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도 그러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성경을 읽는데 야, 나도 주이슈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참 복 많았을까. 그거 굉장히 부러워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어 나가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나도 주이슈로 태어났으면은 나같이 교만하고 괴팍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겠어요? 아마 그거 내가 앞장서서 예수님은 정죄하고 나도 비난하고 아마 이랬을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화나시면은 너희들 가운데 나 있는 곳에 올 사람이 있다 그래도 없다 그랬어요. 아니 그들이 누군데?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분 옷부터 화려하고 그 걷는 모습부터 대단한 이러한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한 놈도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4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 너희들 가운데 내게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어디로 갈 사람들이요? 저 아래로 갈 사람들이죠. 그 말에 그러지 않아도 열을 받았었던 유대인들이 더 열을 받은 거예요. 불난데 기름 껴는 것 같이 열을 받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48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무엇이 들렸도다?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누가? 예루살렘 성전의 대단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있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지칭하는 것은 예수님 원래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예루살렘에서 4km 떨어지지 아니한 것인데 거기서 태어났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자라나신 것은 나사렛. 거기는 사마리아에 속하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은 너는 우리처럼 고관 대작집에서 부잣집 권세 있는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우리처럼 이름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무식하고 상dom의 집안 촌놈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깎아내리는 비난 저하의 말인 것입니다. 시골놈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아주 저질적인 표현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당신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은
그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따지러 들겠죠. 유대교의 그 수준을 우리가 한마디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고도 주님께서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49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만 나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였다? 무시하였다. 무시하였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52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알기 뭐 개뿔이나 알아. 한두 명이 이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몽땅 그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이 완전히 들린, 귀신에 사로잡힌 아주 악마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다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아느냐. 아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내가 온 것은 누가 보내서 왔다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기 위해서 왔다. 누구니 말씀했는데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니 선생님은 네 시기에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내가 뭔데? 너라고 하시죠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사람이 네가 뭔데? 이따위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8절 5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도 지금 진실로 진실로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누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부터 계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그 종교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는데 오늘 누가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 좀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되진다고요? 다시 사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저름으로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목자이신 어린 양 진실한 증인 일곱 금초대를 거니시는 주 영원한 사랑
예수